우리 옆 뒤자 한번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됩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이전에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유익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마치 소풍나와 사는 것처럼 멋있게 잘 차려입고 또 맛있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 땅 이국저곳을 우리가 누비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맛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그 평안, 하늘의 보화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집 명령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 안에 한 중앙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디안 족속을 내쫓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려 32,000명이나 모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모인 사람들 봤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적군이었던 미디안의 수는 훨씬 엄청났습니다. 7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었죠. 그 수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고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에 비하면 3만 2천 명도 많이 모은 거지만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병사의 수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거 수부터 벌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혹 이 3만 2천 명이 잘 훈련되어서 잘 싸우는 용사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맘 먹고 용기를 내서 이겼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인원을 줄이겠다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않겠다. 전쟁의 성패는 병사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고백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싸움에 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그저 사람들의 떠밀려 군중 심리로 모여든 병사들, 그 사람들은 이 싸움에 적합치 않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내가 왜 교회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어쩌면 군중 심리에 이끌려 모두들 미국에 살면, 이민만 살면 교회들 다 나가니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아니 영적 전쟁 중에서 살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 일이 많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소풍 올라가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성경음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용돈도 좀 많이 주시고 맛있는 도시락 사 먹을 돈도 좀 주시고 또 아프지 않게 하셔서 여기저기 원하는 곳 누리며 잘 놀러 다닐 수 있게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싸울 의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싸울 의지를 꺾게 만들죠.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기드온 당시 모여든 3만 2천 명 중에 얼마가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아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이 막 타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많이? 겉으로 볼 때는 다들 용감해가지고 다 모여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는 믿음 없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다는 거야? 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란 믿음이 없었죠. 그런 신뢰가 없었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준행한 자들로 합당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가 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거와 기마병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에 의해 싸울 만한가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집하시고 명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인가, 그 확신이 있는가에 따라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이 있고 평안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이고 자녀들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치 메뚜기 떼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엄청난 양의 인생의 버거운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수 있어요. 내가 저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내 능력으로, 내 재정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만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문제들을 대하며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그 수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로 쫄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어떤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아이가 동물원에 갔는데요. 그 동물원에 투명한,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튼튼한 투명하게 생긴 그곳에 이제 맹수들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실내인데 그곳에 갔더니 한 3살, 4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요. 그 사자들이 그 투명하지만 그 투명한 곳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곁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우르렁거리기도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잡아먹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3살, 4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요. 그 뒤에 등을 딱 대고 서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자를 보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걸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저 사자는 이 방패막을 뚫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가 입을 우르르거리고 달려들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앞에 엄마 아빠를 보면서 지금 내 요 위에서 큰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는데도 장난을 막 치는 겁니다. 희죽희죽 웃으며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쫄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쫄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정예병을 또 가려내셨어요. 싸움에 나서는 자체를 두려워 떠는 22,000명이 떠난 후 하나님은 그래도 수가 너무 많대요. 주님은 그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지시하시죠. 물 마시는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여러분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정작 그들이 급할 때 취하는 모습, 절실한 것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들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특별히 한참 훈련을 하다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 그 진면목이 쉽게 드러나는 법이죠.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이 너무 절실하고 급한 나머지 자신이 어떤 경우에라도 적들을 경계하고 있어야 할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죠. 무릎을 꿇든 어찌됐든 지금 내게 당장 급한 것은
목마름, 이 급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물을 움켜 개처럼 핥아먹는다는 말은 전쟁 중에 짧은 순간이라도 대적에 향해서 깨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군대 용어로는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먹는 거죠. 그러나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군사로서 단체 행동을 할 때는 제법 싸우는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힘도 센 것 같고 싸움에 능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고 자신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생길 때는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평소에는 그 진면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체로 예배하고요. 또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논의할 때는요. 제법 열심도 있어 보이고 제법 지혜도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필요와 절실한 필요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생계 문제가 그러한 사람에게 시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그 마음에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 문제가 그러한 문제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영적인 군사는 그런 일을 돌보긴 돌보되 물을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물을 마시긴 마시되 그 일에 완전히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잊지 않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마신 중에도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 가운데 주의 깊게 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계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의 문제 등에 부딪히면 주님이고 뭐고, 부르심이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군사로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두 번 쳐다보지 않고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생계의 문제라는 절실한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주님, 잠시만요. 저에겐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부르시는 걸까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왜 자격이 없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을지 몰라요. 물이야 어떻게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먹을 만큼 해결한 다음에 실컷 먹고 나서 다시 힘을 내서 싸우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 마시는 순간에도 대적을 주의하며 깨어있는 자들을, 영적인 전투태세를 흐트러지지 않는 자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결코 졸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졸아 넘어가거나 영적인 잠이 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소풍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적 사탄이라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우리 한복판에 아직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영적 군사들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 영적인 달리기 그 레이스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아직 결승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표대가 있는 결승점에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힘써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군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군사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팝시카고라는 곳에 함께 가서 뉴욕 선교교회 최지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어떤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은 주님 앞에서 강조하는데 제사장의 책무와 제사장의 책임은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책무는요,
성전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피워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날 새도록 잘 지키는 일, 기도로 지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지키고요, 그 일들이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그 일을 잃어버리면 제사장은 당장 직위 해제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이 아주 능력이 있죠. 그래서 불이 있으면 벌레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짐승들도 와서 해하지 못하고 또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잘 지켜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옆뒤장학은 인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불을 지킵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불을 지킵시다. 네. 우리 헌신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앉은 자리에서요, 우리 주보 맨 아래쪽에 있는 설교는 또 아래쪽에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함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헌신기도를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적인 군사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 마음에 합한 영적 군사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필요들 앞에서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영적 군사의 마음과 태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깨어 승리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